할렐루야. 우리 주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 시간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은 응답의 시간입니다. 자, 앞뒤 사람하고 다 한번 인사 나누세요. 기도 시간은 응답의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는 퀴즈로 한번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 퍼즐 그림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 퍼즐은 성경의 어느 이야기의 한 부분일까요? 이 퍼즐은 성경의 어느 부분의 한 이야기의 한 부분일까요? 동물 같죠? 뭐 같아요? 말 같기도 하고 당나귀 같기도 하고. 그렇다면 성경을 한번 막 돌려봐요. 성경에 당나귀 나온 이야기, 말 나온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 어떤 이야기 같아요? 예수님. 네. 자, 벌써 포기하셨습니까? 네, 원래 그림 한 조각으로 전체 스토리를 찾는 건 쉽지 않은데, 자, 답을 공개하겠습니다. 네, 그죠? 아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말구에서 탄생한 이야기의 그림 한 조각인데요. 아마 각자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 전체 그림을 보고 작은 조각을 보면 이해가 되는데 조그만 조각으로 전체 이야기를 본다는 건 쉽지 않은 것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전체 그림을 볼 줄 알고 전체 숲을 본 다음에 나무를 보면 하나하나 이해가 되는데 나무부터 막 이렇게 공부하다 보고 또 읽다 보면 성경이 되게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사도행전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았는데 사도행전의 전체 숲보기를 하나 간단하게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사도행전은 어떤 책인가? 사도행전. 여러분 사도행전은 되게 복잡한 이야기 같고 사도행전 하니까 사도들의 행전, 사도들의 행한 일들 뭐 다 기록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은 되게 간단한 책이고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구절을 아셔야 돼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자,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 전체 구조를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에 따라서 사도행전이 진행이 됩니다. 자, 먼저는 오직 무엇이 너에게 임하시면? 무엇이?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책이에요. 그래서 계속 성령의 역사를 계속 보여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도행전 읽다 보면 어떻게 성령님이 일하셨는지 성령의 행한 일들을 볼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도 하지만 성령행전이라는 별명도 있어요. 성령님이 행한 일을 기록한 거다. 그리고 중요한 건 2번인데요.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파했는지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요 2번. 자,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도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고 1장에서 7장까지. 그러다가 8장에 유대 땅이 전파가 되고 8장 4절에 빌립이 사마리아를 전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이르고 사도행전 13장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소개되는 것이 이 사도행전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래서 1장, 8장, 8장 4절, 13장까지 이 스토리가 연결이 되는 게 사도행전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 장소로 보면 이렇게 이해가 되고, 또 인물로 이 사도행전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핵심 인물 두 명이 등장하는데 누가 등장하죠? 어떻게 하셨어요? 오, 대단하시네. 똑똑하십니다. 역시 찾으시는 교회는. 예. 사도행전은 핵심 인물 두 명이 등장해요. 전반부 누구? 베드로. 후반부 누구? 바울. 그래서 베드로 이야기와 바울 이야기가 소개되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베드로와 바울 이야기가 주축을 이룹니다. 우리가 잘못 알면 사도행전 하니까 와, 사도들이 다 들어와, 다 거기에 이야기되나 보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물론 사도들의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베드로와 바울 중심으로, 전반부 베드로, 후반부 바울 중심으로 이 사도행전이 진행이 되고, 그러다가 베드로, 바울 기억하고 있다가 난 좀 더 성경을 좀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은 그 다음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고넬료와 바나바까지 아시면 좀 도움이 돼요. 요 고넬료와 바나바는 즉 베드로와 바울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중간에 등장해요. 예. 그래서 베드로 이야기가 베드로 중심으로 쫙 진행이 되다가 중간에 고넬료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생각을 바꿔놓습니다.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요. 그게 고넬료라는 사람이고, 저 바나바는 바울을 세운 사람이에요. 새신자 바울을 주님의 일꾼으로 세운 일꾼이 바나바. 그래서 우리 새신자 사역 가운데 바나바 사역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바나바 사역. 그래서 새신자를 섬기고, 바나바가 얼마나 새신자를 잘 섬겼으면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바나바 사역이라고 합니다. 바나바 이름 좋죠? 앞으로 읽어도 바나바, 뒤로 읽어도 바나바, 앞뒤 다 뚫린 사람. 그래서 새신자를 잘 섬긴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이렇게 중요한 인물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 중심이 이 사도행전이다 라고 여러분 머릿속에 큰 틀을 가지고,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3장을 보았는데, 그렇다면 사도행전 3장은 전반부니까 누구 중심? 베드로 중심. 장소는 예루살렘이 되겠죠. 예루살렘에서 8장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기 때문에 전반부는 예루살렘 중심이겠구나라고 보시면, 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요게 요 부분이구나라고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전체 숲을 한번 보여드렸고, 그렇다면 오늘은 구체적인 나무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될 건데요. 자, 사도행전 3장 1절 2절. 3장 1절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게. 3장 1절 2절. 자,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자, 이제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재밌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원래 베드로 요한이 기도 시간이 돼서 성전에 늘 올라갔어요. 늘 기도 시간이 있어서 이들에게는 규칙적으로 늘 기도하는 그런 시간으로 성전에 올라갔는데, 이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 제목이 붙은 이 미문이 성전 문인데, 이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늘 거기 앞에 성전 밖에 거기에 늘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다리가 불편한 나면서 못 걷는 이가 늘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베드로 요한은 늘 지켜봤어요. 그런데 이날 뭔가 베드로 요한에게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갑자기 그 나면서 못 걷는 이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향해서 나를 주목하라, 우리를 주목하라. 이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이 뭐예요? 돈이나 주시면 되지 뭐 자꾸만 쳐다보라 그래요. 그런데 보라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 나면서 못 걷는 이를 향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라?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자 이 남에서 못 걷는 이가 일어나 걷게 되고 성전을 향해 뛰어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스토리입니다. 저는 이 본문 스토리를 보면서 두 가지를 함께 여러분과 좀 집중하고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딱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건데, 첫 번째는 일어난 시간. 이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이 언제 이런 치유가 일어났느냐. 이 모든 성경의 이 사건의 시작은 시간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시간이에요? 자, 일어난 시간. 자, 3장 1절.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몇 시? 9시. 9시 무슨 시간? 기도 시간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유대인들은 규칙적으로 하루 3번 기도를 했는데요. 여기 앞에 보면 3시, 6시, 9시에 기도를 했습니다. 요 성경에 나오는 요 유대인의 시간, 여기엔 유대인의 시간인데, 요 시간을 현재 시간으로 바꾸면 3시는 오전 9시, 그리고 6시는 정오 12시, 점심시간 12시, 그리고 9시는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예. 나중에 요 시간에 대한 나중에 한번 성경 공부할 때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어쨌든 이 3시, 6시, 9시,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에 이들은 늘 정기적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즉 베드로와 요한은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성전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 늘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에 이 치유의 기적도 일어난 것입니다. 몇 시? 제9시. 몇 시라고요? 제9시 기도 시간. 저는 이 제9시 기도 시간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이런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셨어요. 제9시 기도 시간, 그 시간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은 그들이 늘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이런 은혜가 임한 것이고, 늘 예배하는 그 예배 시간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고, 내가 주일마다 예배하는 그 주일 예배 시간에 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시간에 어떤 특별한 집회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제9시 기도 시간, 늘 습관적일 수 있지만 늘 예배하는 그 예배 시간, 늘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에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규칙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 역시 어떤 특별한 시간, 어떤 특별한 집회 시간에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 시간, 우리가 드리는 매주의 기도 시간, 주일 예배, 매일 드리는 새벽 예배, 혹은 수요 금요 기도회, 내가 드리는 그 예배 시간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하고 계시기는 하는데, 우리가 예배에 있는 이 귀한 예배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길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내가 드리는, 우리 교회가 드리는 정규 예배, 주일 예배 드리는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그 예배에 내가 은혜 받고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기억해야 돼요. 특별 요리가 여러분을 자라게 한 게 아니죠. 외식이 여러분을 성장시킨 게 아니라 매일 똑같은 반찬, 별로 달라지지 않은 집밥이지만 그 집밥이 나를 건강하게 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매 주일 드리는 이 예배 시간, 특별한 설교가 아닐 수 있고 늘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겠지만 이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내가 성장하고 내가 신앙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전에 어느 성도가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예배 전에 어깨가 많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릴 때 되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어느 갑자기 보는데 찬양하고 있는데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그 성도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처음에 예배할 때 어깨 아파서 못 들고 찬양할 줄 알았는데
찬양하다 보니까 손이 올라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가운데 나를 치료해 주셨다고. 예배 가운데 어떤 특별한 목사에게 기도받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더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임해서 나도 모르게 어깨가 올라가지 않았던 그가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제가 요즘 신방을 하는 어느 성도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예배 시간에 저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특별한 예배가 있었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매주의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 이 예배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확신을 주셨다고, 그 말씀이 제 마음에서 떠나가지 않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는 평범한 예배, 제9시 기도 시간, 늘 드리는 규칙적인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기적의 자리입니다. 시작. 매주 드리는 예배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시작. 매주 드리는 예배 자리가 성령 충만의 자리입니다. 시작. 매주 드리는 예배 자리가 성령 충만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유머가 있어요. 어느 교회 여선교회 회장님께서 늘 부동산에 늘 관심이 많은 회장님이 계셨답니다. 그래서 늘 자나깨나 어느 아파트가 가격이 많이 오르나 또 어느 동이 돈을 잘 받나 이런 시세에 늘 관심을 가졌던 분이에요. 어느 날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이 여선교회 헌신 예배가 있어서 이 회장님이 예배 사회를 맡았다고 합니다. 그날도 하루 종일 아파트만 열심히 보고 다니다가 이제 급하게 사회를 보러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이 사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다 함께 찬송가 305동을 부르겠습니다. 305동을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어느 생각으로 예배를 하고 있으십니까? 때로는 예배하면서 집 생각, 일 생각, 돈 생각, 애들 생각 하다가 돌아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유머가 있죠. 우리 어른들은 저를 잘 쳐다보는데 딴 생각을 하고 애들은 쳐다보지 않은데 다 설교 듣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평범한 예배, 집중해서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 두 번째 주목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누가 못 걷는 사람입니까? 누가 못 걷는 사람입니까? 제가 전에 이 설교를 하면서 그런 설교를 많이 했었어요. 자,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못 걷는 사람이다.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줘야 된다. 그들을 일어나게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때로는 전도를 위해 전도 설교로 이 본문을 많이 택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본문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자꾸만 들려왔어요. 못 걷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은 저 밖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거예요. 아니다. 못 걷는 이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너다. 예수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성전 밖에 있는 너다. 성경을 알고 있고 찬송가도 알고 있으면서 성전 밖에 앉아있는 내가 바로 못 걷는 사람 아니냐. 여러분이 못 걷는 사람이 성경을 몰랐을까요? 찬송을 몰랐을까요? 아마 성전 미문 밖에 늘 있어서 찬양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문틈 사이에 뭐뭐 하는 거 다 보았을 거예요. 저 할 때 일어나서 찬양하는구나. 저거 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거구나.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알고 예배를 알고 교회 가까이서 생활했지만 정작 그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없었던 것이죠. 늘 교회 밖에서만 존재했던 것이죠. 이것을 베드로와 요한은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라.
우리를 주목해 보라. 그러면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지 않습니까? 6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저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서목사야,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 걸으라 라는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 찾으시는 교회 성도를 향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일어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제 걸어갈 때가 되지 않았느냐?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 성도여, 이제 일어나 걸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느냐? 찾으시는 교회여,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 이 못 걷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7절, 8절 말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면서? 어디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제 그가 예수의 이름을 받은 이 못 걷는 이가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성전, 미문 밖에, 성전 밖에 있었어요. 성전 밖에서 여전히 앉아 있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자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가 찬양의 소리가 달라집니다. 그의 예배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의 믿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가자 그의 삶이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아는 사람이 아닌 성령의 사람이 되자. 시작. 성령을 아는 사람이 아닌 성령의 사람이 되자. 기도를 아는 사람이 아닌 기도의 사람이 되자. 시작. 기도를 아는 사람이 아닌 기도의 사람이, 성경을 아는 사람이 아닌 성경의 사람이 되자. 시작. 성경을 아는 사람이 아닌 성경의 사람이 되자. 근데 목사님,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맞아요. 이렇게 되고 싶은데,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 있어요. 그래서 나면서 못 걷는 이인 거예요. 나면서 못 걷는 이는 그 스스로 걸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에게는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가자 그가 걷게 된 겁니다. 그가 뛰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름, 우리 주님의 이름이 저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이런 마음밭에 심겨지길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할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 밖이 아닌 교회 안으로 달려 들어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명 감당한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기도의 사람이 되시고 예배의 사람, 전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 제9시 기도 시간. 이 모든 역사의 시작은 제9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찾으시는 교회요, 제9시 기도 시간을 회복합시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평범한 이 예배에 각자의 삶 속에 온 힘을 다해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요, 그 시간이 기적의 시간이요,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못 걷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열심히 뛰었는데 멈춰선 성도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 믿음의 삶 속에 다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
성전 밖이 아닌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나를 세워주셨고 주님의 이름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하셨는데 주님 바람이 있다면 우리 찾으시는 게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주님을 향해 뛰고 성전 밖이 아닌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전도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